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입니까?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성도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분과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오늘 제목을 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인가?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찾아요? 필요한 때,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그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세요? 그러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근데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냐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 말씀 얼마나 잘 외웁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삶에 늘, 항상, 언제나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항상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관계 맺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내게로 오라. 언제? 지칠 때만? 힘들고 피곤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잖아요. 언제나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거기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기 머릿속으로만 알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 뭔가 상황들이 벌어지고 뭔가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필요한 때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훈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의 가장 뚜렷한 변화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고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성도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 은혜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이게 성도라고요. 근데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괴롭고 힘들고 막 모든 세상 짐을 짊어진 것처럼 낙담하며 실망하며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찾기는커녕 그냥 자기 안에 갇혀버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성도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고난이 내게 은혜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 은혜를 내가 누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내 삶에서 확증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고요. 내가 그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37, 바로 앞에 두 절 위에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말하고요. 3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대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고요.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찾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이거죠.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라서 그런 건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답안지를 안 찾아도 되죠. 해답을 안 봐도 이미 답을 알잖아요. 공부 잘하니까.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딱 이렇게 적어놓고 답지를 열심히 예전에 저희는 전과 썼지 않습니까? 해답지를 열심히 더죠. 맞는가 틀리는가를 찾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이것과 똑같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니까 뭔가 해답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행동으로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기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이 성도가 갖는 능력이며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면 늘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의 자기만의 삶을 살다가
필요한 때만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요한 때만 예수님을 찾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그 사람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둘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그런 수준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 사람의 삶을 다 온통 뒤집어 엎지 않겠냐고요?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 다 뒤집어 엎어야지만 그는 찾아오니까.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너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성도야. 그게 그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이야 라는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맞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때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때가 더욱 무엇할 때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떠올릴 때인 거죠. 그때가 내게로 오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껏해야 그분과 하루를 함께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냐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짐 싸가지고 기도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예전의 신앙의 삶은 그랬다고요. 예? 60년대 70년대 삶은 그것이 맞았다고요. 왜 맞았습니까? 그때는 이처럼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지 않았거든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벌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되게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60년, 70년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몇 년입니까? 올해가? 2025년입니다. 제 나이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삶이 변했잖아요. 상황이 변했잖아요. 근데 왜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적용하냐고요?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과 왜 똑같은 삶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도 그냥 평상시에 살다가 뭔 문제가 생기면 짐 싸갖고 겨우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똑같은 삶을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다가 더 이상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제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혼자 묵상한 표현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뭘 따지지 말고 입 닥치고 내게로 와. 내게로 와. 거기에 모든 해답이, 모든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누군가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오십시오라고 초대할 그때가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 예배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 순종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당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좀 과격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입 닥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나와. 혼자서 씨름하지 말고 뭔가를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 복을 누려 인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지금 교만은 자신을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교만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설명을 나는 도저히 성도라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입니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세리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겉모습은 그런데 이 속은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뭔가 겸손한 척,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는 척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그 은혜로 나오는 순종은 없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닥치고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표현을 쓰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집어치우라고요.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라고요.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나는 성도입니다. 그럼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포하며 그 말씀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은혜를 누려야 될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서 이렇게 넘쳐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상한데? 뭔가 다른데? 뭔가가 바뀌었는데?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이 은혜는 전염병이라고요.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전염병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전염병이 확장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거기에 핵심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상황을 휘몰아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상황을 휘몰아친다는 말이 아니라 휘몰아치는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집착하게, 그러니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이 은혜를 잘 누리다가도 뭔가 휘몰아치는 상황,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버리면 이 은혜를 그냥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지 마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휘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오라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묵상케 하셔서
성도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삶을, 그 풍요로움과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우리 박수 치면서